성경은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구속사의 기록이에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진행되어 있어요. 언약의 가장 큰 속성은요,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요,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최초의 생명나무야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요, 아담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요,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원검을 두어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언약을 범한 자는요, 결코 영생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존귀한 인간이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와 같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이는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께서 대신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킨 거고요. 사단이 머리가 상한다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요,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짧은 밤에 정점같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 언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요, 무슨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뜻하신 자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끝없는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먼저 사랑의 언약이에요. 따라서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요,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이에요. 이는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이 햇불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에 체결된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햇불 언약은요, 성경에 등장한 언약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 언약으로요, 그 안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들이 담겨 있어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1차로 부르셨고요. 우르에서 떨어진 하란에서 75세에 2차로 부르셨어요. 하란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의 세겜에서 아브라함은요, 땅에 관한 언약을 받고요,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요, 애굽에서 올라와 단을 쌓았어요. 롯이 떠난 후에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또 거기다 단을 쌓았어요. 남방으로 이사해서 그랄에 우거하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는 뭐냐면 맹세우물이란 뜻이거든요. 부엘세바의 영구 소유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그곳에 사라의 나이 127세에 그의 아내를 장사하였고요. 175세에 아브람도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첫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있다는 사실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또 같은 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또 단을 쌓았어요. 이후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어요.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후 세겜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궁으로 들어보냈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속에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어요. 세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단을 쌓았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83세에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햇불 언약을 통해서요,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삭 탄생에 대한 새 약속을 하셨고요.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최종 확증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본래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영생할 존재였지만요 범죄함으로써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죽음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한 즉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중생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요 구속사의 중요 주제는요 크게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천지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어요. 첫째, 만물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요. 따라서 만물의 출처와 기원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둘째,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수행자세요. 성자 하나님의 다른 한 이름은요 바로 말씀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같은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와 같이요 실로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의 수행자셨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만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완성자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사 역시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전부 이루셨어요. 그래서 시편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가운데서 이루었도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30절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시에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시고 새롭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기 27장 3절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이와 같이요 만물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했어요.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와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과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과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바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밝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6시간은요 그의 모든 일생이 압축이 되었고요 구속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의 그 6시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성과 사단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 승리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속죄의 선언이에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면서인데요.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이는 애초에 추진했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룬 사실을 공포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따라서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이와 같이 죄는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멀리 떨어지게 했고요. 십자가는요. 인간을 하나님 품속에 안기게 하는 사랑의 최종 학중으로요. 예수께서 언약의
마침표로 마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말씀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요. 그 목사들의 현란한 말씀시에 속아 넘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지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